네,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성서대학 10번째 강의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마치고 나면 10번째 강의 창세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두 번의 시간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함께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창세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듣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 말씀 바대로 살아내는 그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나눔의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체의 제목은요,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함께 하시고라고 지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고요.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38장, 39장, 그리고 41장 이렇게 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았는데 준비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었죠.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과 같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도 전체의 흐름에서 살펴보면 사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38장의 말씀이 굳이 이 위치에 들어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었죠. 여러분들 어떤 답이라고 하면 너무 정답 같죠. 어떠한 생각들을 그 밑에다가 적어 내려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 사실 38장의 말씀은 굳이 거기에 있어도 오히려 연결해 그 37장과 40장의 말씀을 연결하는 흐름을 좀 끊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어지는데 39장이군요. 37장과 39장의 그 말씀의 연결을 조금은 끊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굳이 그 말씀이 거기에 들었을까? 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눔을 준비하면서 쭉 저도 함께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38장 유다와 다말의 그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유다의 존재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바로 이 38장 말씀 위치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앞서 있는 37장에서 유다는요,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설득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유다의 역할, 너무나 거기서 요셉이 죽어버렸으면 사실 이후의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요셉을 살려내고 요셉을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였던 그 유다의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구조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후에 맞이하게 되어질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 기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야곱 가문의 사실상 12아들 중에 리더로서 서게 되어지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유다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을 좀 더 부각시켜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38장에 있는 이 말씀은 3대에 걸쳐서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에는 다윗 왕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미래의 족보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본 정보,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한 장 한 장의 그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쓰다 보니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게 각 그 위치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우리들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이전에 38장을 살펴보았다면 창세기 39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 그 표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문제를 이렇게 내어드렸잖아요. 어떤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39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들을 쭉 찾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2절과 3절과 21절과 그리고 23절 총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장과 맞물려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하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경험하게 된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2절과 3절과 23절 이렇게 총 3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바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매우 중요한 2개의 키워드를 뽑아보자 라고 한다면 바로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 이 2개의 기둥, 굵직한 2개의 기둥으로 대표되어지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마 이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2개의 주제는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37장, 38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 창세기 끝까지 그 중심의 맥락을 가지고 쭉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창세기 41장에 나타나는 바로가 꾼 꿈의 내용과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어떠한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개념이 있어서 이 문제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이 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어떤 설명 없이 그냥 막 설명해 드리는 것과 전반적으로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보고 그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하여 보고 난 다음에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은 분명 다른 의미이고 좀 더 깊이 있게 깨달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이 꿈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손으로 써보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바로가 꾼 꿈은 다음과 같은 꿈이죠. 어느 날 나일강에서 살찐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구덩이? 논두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논두렁 같은 데서 맛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먼저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결되어서 어떠한 또 쭉 그림들이 그려지느냐, 잠시 뒤에 동일하게 나일강에서 소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이번의 소는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아니라 흉하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파리한 매우 마르고 볼품없는 그런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먼저 바로가 꾸게 되었죠. 이게 바로가 꾸었던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의 줄기에서 건강한 7 줄기의 이삭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이후에 가늘고 빼빼 마른 동풍에 바짝 말라버린 7개의 이삭이 나와서 그 마른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의 두 번째 꿈이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나일강에서 올라왔던 살찐 그리고 파리한 7 암소, 건강한 7개의 줄기와
동풍의 마른 7개의 줄기,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7해, 7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들은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의 풍년과 그 이후에 닥쳐올 7년 동안 그 풍년을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이후에 7해 동안의 큰 흉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큰 흉년으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 준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중요한 꿈에 대한 이야기였었고요. 이제 38장의 말씀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장의 제목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이 말씀 38장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죠.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과 같이 앞과 뒤에 연결된 이야기 사이에 참 자연스럽지 못한,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이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내용이 37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7장 36절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말씀은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38장 말고 3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37장의 마지막 말씀과 39장의 1절 말씀이 너무나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38장 말씀이 들어가 있죠. 이것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37장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막 궁금하고 그 말씀을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텀 쉬게 만드는 내용이 이 38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38장의 말씀은요, 크게 이렇게 4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유다의 아들들이 후손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2명의 아들들이 먼저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1명의 아들만 남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어지고요. 이후에 유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창녀와 동침하는 장면이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유다는 그 여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24절로부터 26절까지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말이 신원이 드러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다말이 쌍둥이를 출산하는 장면으로 이 38장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먼저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따로 떠나서 베들레헴 저 남쪽 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여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되어질 때에 그냥 그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작하는 38장 1절에서부터 유다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이후에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과 그 이후에 또 다음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유다가 가나안 마을 그 출신 수아의 딸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나오게 되어집니다. 수아의 딸 유다가 만나게 되어진 가나안 사람 수아, 이 수아의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제 유다는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배경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음부터 이어질 사건의 배경이 되어져요. 이 수아의 딸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과 함께 또 결혼을 하게 되어지므로 유다는요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지죠. 크게 3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그리고 막내 셋째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죠. 첫 번째 그 첫 아들의 이름은 엘입니다. 이 엘이 자라자 유다는요 다말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또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이 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바로 그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스라엘, 아마 이전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스라엘에는 게데혼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게데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형이 결혼하였지만 상속자가 없이, 다시 말해서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또 자식을 낳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게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첫째 엘과 다말이 결혼하였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로 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행하여서 죽게 되어지고 말았죠. 따라서 그 형 엘에 이어서 동생이 되어지고 있는 오난이라고 하는 이 오난이 형수와 동침하면서 그 아우의 본분을 다해야 함을 아버지 유다는 명령하게 되어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오난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게데혼이라고 하는 그 책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어지는 셀라라고 하는 셋째 동생이 남게 되었죠. 근데 형들과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바로 다말과 결혼시킬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셀라가 성장하기를, 장성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는 어떻게든 그 게데온에 대한 이 셀라와 다말과 다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그 의무를 지킬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게 되어지면서 현 첫째와 둘째가 죽었잖아요. 막내 아들마저도, 이 소중한 하나 남은 그 막내 아들마저도 형과 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다말과 결혼시키고자 하였던 그 결심이 조금씩 약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말은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그 유다가 해줬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이제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유다의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에 무관심 속에 점점 잊혀져가는 다말의 그 기다림, 다말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순전한 그 마음, 그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죠. 이어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년 후에 이제 유다의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다말로 보자면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어머님이죠. 시어머니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애곡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또한 여전히 친구, 그 아둘람 사람이라고 했죠, 표현이. 친구 히라와 함께 머무르게 되어지는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히라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사람들, 이방 족속들에게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 다말은요 유다가 이제 딥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한 사실을 알고, 유다의 그 막내 아들, 다시 말해서 그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게데온에 대한 자신과 이제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 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무가 없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가, 다시 말해서 다말이죠,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딥나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시 아버지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그런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이제 단정하게 이제 단장하고 있는 다말 앞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녀를 보고 굉장히 강한 성적 욕구를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요,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알 수가 없었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유다의 모습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조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담보물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다말이 유다에게 그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그 담보물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서 그럼 나는 어떠한 물건을 너에게 담보로 맡기면 좋냐라고 대묻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유다는 지금 사리 분별이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다말의 그 의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담보물을 맡기고 유다와 다말이 또한 동침하게 되어지죠. 다말이 받게 되어진 담보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도장, 두 번째는 끈, 세 번째는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도장을 받았을까?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쓸데없는 것 같은데 왜 끈을 받게 되었을까? 지팡이는 그럼 또 왜 받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지죠. 던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설명해 드립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알잖아요. 보통 도장을 찍게 되어지면 도장에 무엇이 찍혀 나옵니까?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인지를 명확히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 도장이죠. 원통 모양의 작은 보석에 이름이 아마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도장을 누군가에게 쉽게 내어주지 않잖아요. 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과 너무나 가깝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도장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말은 유다의 도장을 갖게 되었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끈은 왜? 도대체 끈은 뭐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또 지도자이잖아요. 보통 지도자는 여러 개의 도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도장 하나하나를 낱개로 들고 있으면 이것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고 챙기기 쉽지 않으니 하나하나의 도장을 구멍을 뚫어서 바로 이 끈으로 묶어서 목에 매거나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니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의 지도자가 이 구멍을 내서 끈을 집어넣고 목에 맬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용도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만이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끈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노끈이나 막끈이 아니라 도장을 꿰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끈을 지금 다말은 유다로부터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요, 우리는 지팡이 하면은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 아플 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과거 옛날 영화나 그런 거 있죠. 영화 300 혹은 이런 옛날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큰 장군이나 왕들이 늘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다녔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 지팡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한 부족의 지도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그리고 지팡이의 이 끝에는, 손잡이 끝부분에는 그 부족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들을 새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떠한 부족인지, 그리고 부족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말이 유다로부터 받게 되었던 세 가지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는 담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맡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만 했던 그것을 다말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만큼 그것을 맡겨버릴 만큼 유다는 다말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분별이 되지 않을 만큼 다말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다말은 시의 아버지 유다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되어지죠. 당연히 어떠한 여인이 창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지만 자신과 그 유다의 장자가 되어지는 남편이었던 엘, 그리고 오난, 두 번째로 죽게 되었던 오난에 대한 잘못된 그 처사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목적으로 다말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모든 관계들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으니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담보물로 맡기고 왔으니 찾아야 되잖아요. 다시 담보물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첫 번째, 도장. 두 번째, 도장을 연결하는 끈. 세 번째, 지팡이. 중간중간 깜짝 퀴즈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부족의 위치에 돌아왔으니 너무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둘람 사람 그 친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그 히라가 나타나는데 히라를 보내어서 염소 새끼를 줄 테니까 그 담보물을 받아오라고 부탁하고 명령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3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을 가리켜서 이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이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여인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아내, 이쉬가 이샤에게, 아담과 하와,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떠한 뭔가 감추어진 의미들을 참 많이 품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품고 있는 것은 그거죠. 유다가 다말을 임신하게 만들었잖아요. 임신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부부관계에 가능한 거잖아요. 너의 아내라는 거예요. 너가 아내처럼 여겨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 자신을 셋째 장성한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은 유다에게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하는 이샤, 아내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숨겨진 의미가 또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다에 의하여서 보냄받은 이 히라라고 하는 친구는요, 아무리 찾아도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그 중요한 소지품을 보관하지 못한 사실을 굉장히 수치로 여기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보면 좋을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끝까지 유다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유다는요, 과부가 되어진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진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남편으로 주어야 하는 더 중요한 그 게데혼이라고 하는 맹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낱 창녀, 다말이죠. 창녀에게는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까지도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녀에게 담보물을 맡겼던, 그 담보물을 찾아오고자 하였던 아주 작은 수치를 덮으려고 시도하다가 게데혼의 의무, 다시 말해서 며느리를 아들과 결혼시키지 않음, 그 게데온의 의무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더 심각한 수치를 얻게 되어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수치가 공개되려고 하는 상황을 유다만 그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일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일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들이 늘 진실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진실되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떠한 것을 감추려고 아주 작은 것을 감추려고 그 진실됨을 보이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수치되어진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사소한 것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부터 이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며느리 다말이 임신해서 배가 불러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축하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말 그 며느리에 대한 그 행동의 그 결과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끌어내라, 그 불로 불살라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만큼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말에게 항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떠한 조사조차 거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냥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결과 어떠한 것인가요? 유다가 결국에는 이 모든 행동 자체가 자신의 과실을 더욱더 부각시켜내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 자신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흥분해 있는 반면에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말은요 매우 침착합니다. 단호하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행동하고 있는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유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은 다말은 사실 분노할 법도 해요. 당연히 분노해야 하죠. 그런데 화영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까지 기다렸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말 앞에 모여들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4절의 말씀이죠.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뭐예요? 정확하게 시아버지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그 시아버지 유다를 가리켜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땠을까요? 그 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용히 굉장히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지 않았을까? 유다는요 도장도 있었고 끈도 있었고 그리고 지팡이도 있을 만큼 한 부족의 우두머리와도 같은 존재인데 순간 그 모든 정적들이 쫙 가라앉으며 모든 시선이 유다를 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겠죠. 이어서 2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베레스라 세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유다는요 이제 이 모든 사실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을 아내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이 이야기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사실 이 며느리 다말이 몸을 판 행위가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인 유다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속여가면서까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자녀들을 임신하게 되어지는 그 어떠한 일들이 사실은 부정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임을 우리들은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다말은 어떤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맞추고자 하는 초점은 바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유다
그 계보의 후손과 사망한 아들들의 명예라는 것에 이 말씀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말의 죄악 같아 보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그 표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다말의 그 마음속, 다말이 계속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깊이 근심하였던, 그러면서 그 삶의 자리들을 지켜갔던 다말에 보여지지 않는 동기에 오늘의 말씀은 더 도덕적 가치를 두고 집중하여 보고 있다는 거죠. 다말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명확하지만 그녀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너무나 귀했다는 겁니다. 왜냐? 쭉 보세요. 유다에 남겨진 막내 아들 셀라가 있었잖아요. 그 셀라와의 계대혼, 언젠가는 셀라와,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와 결국엔 결혼을 시켜줘야 됐잖아요. 그게 그 당시 그 족속과 거기서 당연한 규율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을 기다리고 셀라와의 계대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정절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던 다말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말에 충실했지만 유다는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킬 것 같이 얘기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남편 엘의 후손을 잇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말은 그 유다의 약속, 유다가 지키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스스로 창녀가 되었고, 스스로 유다가 있는 유다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유다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게 되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자신을 비워내고 버려내며 그 비천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말의 행동은 다시 말해서 불법적으로 갖게 되어진 그 관계보다도 유다의 그 계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가치를 이 성경 말씀은 더욱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장 말씀에 1장으로부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족보를 설명하는 거죠.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인정이 되어지죠.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남자들 중심의 남자들 1세계의 족보 안에 몇몇 안 되는 여성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게다가 뿌리와 그 근원을 담아내는 족보, 남성 중심의 사회의 남성 중심의 그 족보 가운데 여성의 이름,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말의 이름이 포함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계보,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지켜질 수 있었고 연결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때 다말은요,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어진,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계보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린 한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말을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이야기의 끝은 다말을 통하여서 쌍둥이가 출산된 것으로 마무리되어지죠. 그것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레스 그리고 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베레스, 파열하다, 터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출산하다라는 거예요. 베레스가 아버지를 통해 지금까지 출산하지 못했잖아요. 엘을 통하여서도 출산하지 못하였고 오난을 통하여서도 출산하지 못하였고 셀라와는 결혼도 할 수 없었던 다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파열하다, 터져나오다, 출산하게 되어진 첫 번째 아이들 이름이 베레스이고요. 두 번째, 떠오르다, 밝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이,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열리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 좋다라는 의미로 떠오르다 밝히다라고 하는 둘째 세라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8장의 내용을 마치게 되어지고요. 이제 다시 37장에 연결되어지는 3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큰 제목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지난 시간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편애를 받던 아들, 채색 옷을 입게 되어졌던 아들로부터 이후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져서 옷을 벗긴 바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죠.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종에서 한 집안의 가정 총무로 올라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이제 죄수로서 삶의 위치가 오르락내리락, 아니죠.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내려지고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요셉의 삶의 위치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점점 삶의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좌절을 비롯하여서 어린 시절 꿈에서 예고한 대로 지도자가 될 마지막 운명까지 그 삶의 모든 중심에는 여호와께서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가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39장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39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디발의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일. 두 번째로 7절부터 20절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여러 가지 꾀임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 재반 업무들을 처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39장 1절 말씀은요, 37장 아까 읽었듯이 37장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잠시 끊어졌던 이야기가 다시금 앞뒤로 탁 달라붙게 되어지면서 연결되어지죠.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처음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3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37장과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39장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2절 말씀이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여호와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그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라고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복은 요셉을 차고 넘쳐 흘러서 보디발의 집에도 크게 번성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요, 잘 보세요. 내가 먼저 이끌어가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이제 대학 입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결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요셉은요, 자신이 이끌어가는 일이 있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그 일자리 가운데 구한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여호와와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먼저 서 있고, 그리고 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향이 요셉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영향을 끼쳐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나 달라요. 내가 이끌어가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세워져 있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온전히 그 영향이 흘러가게 하느냐, 이것들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무 어렵지도 않은 일이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애굽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셉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본받아서 오늘 하루, 오늘은 이제 8시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밤이 되었겠네요. 내일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내일 하루,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마치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말로써, 중심으로써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쭉 진행을 해볼게요. 이어서 보디발은 요셉을요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어느 정도냐, 요셉에게 종이잖아요.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해요. 심지어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종에게 재산을 누가 맡깁니까? 소유물을 누가 맡겨요? 이 종이 어떤 종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처분하고 도망가 버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종에게 맡깁니까? 근데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정도로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 그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보기에도 종으로서 보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정제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진실했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 정도예요, 요셉이. 이 정도로 훌륭하다 보니, 이 정도로 매력적이다 보니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계속 수없이 유혹을 하거든요. 요셉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39장 9절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눈짓을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단호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야 라고 결정되어짐으로 인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어떡하지? 이 유혹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애쓰지 않아요. 애쓰기도 전에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위치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시기, 가장 최근의 시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였던 유혹이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분명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요. 어제, 그제, 일주일, 한 달, 여러분들 삶에 참 크게 다가왔던 유혹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저마다 다양한 유혹을 경험하였을 거예요. 크건 작건, 드러나 보이는 유혹이건 드러나 보이지 않건 내 혼자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전쟁하였던 그런 유혹이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고백하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에 나의 힘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음 뭐라고 고백하죠? 찬양 가사가 뭡니까? 주를 찬양이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렇게 찬양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세상의 유혹시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내가 위축되어졌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것들을 내가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요셉의 삶, 이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유혹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의 모습이죠. 심지어 상황을 막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요셉이 일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요셉과 동침하고자 합니다. 상황을 막 바꿔가요. 만들어가요.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빠져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4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옥에 갇혔다가 아니라 갇혔으나,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셉에게 거절당한 이 여인은요,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면서 요셉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아내의 그러한 거짓을 듣고 분노해요. 보디발이 막 분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보디발의 분노가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 그 보디발의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분노가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상황들을 분노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요셉에게 분노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말씀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요셉에 대하여 그는 즉각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보내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 보디발의 분노가 요셉인지 아내인지 혹은 이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만약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요셉을 향한 분노가 마지막 100% 옳았다라고 한다면,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보위하는 친위 대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지위라고 한다면, 이 요셉을요, 사실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았으면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형이죠. 사형에 처해야만 마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사형에 처형하지 않고 나름 그가 요셉을 아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기도 해요. 차마 죽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는 지연장 죽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요,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옥중 죄수들을 이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옥중의 죄수들을 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맡긴다? 말이 안 되죠. 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들을 그 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맡긴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간수장은 요셉을 감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하고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길을 인도해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어땠어요?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보디발이요. 근데 감옥에 왔습니다. 감옥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옥중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옥중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이거는 요셉이 특출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4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장은 꿈을 해석하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바로의 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에 경험한 일입니다. 보세요. 기억을 되돌려 봅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17살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애굽에서 1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왔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그 모든 일들을 조정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나누게 되어질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요, 요셉이 장차 큰 권력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바로 이 40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거예요. 바로의 이제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 가운데 바로의 가장 가까운 관원으로 여겨질 수 있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왕에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먹는 것은 사실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술을 맡았고 떡을 맡았기 때문에 왕과 너무나 밀접하였던 사람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지죠. 아마도 왕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서 자문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감옥 가운데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진상을 조사하는 동안에 처벌을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요셉이 이제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옥중의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이거는 그 하나의 설명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후에 연결되어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의 깊은 유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모든 얼개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고대 이집트, 애굽 지역에서 신들이 이제 꿈을 이용하여서 미래에 대한 경고들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있을 만큼 바로가 그 사람들을 막 찾아 부르잖아요. 그럴 만큼 너무나 중요했던 직업, 자리, 위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꿨던 꿈의 의미들을 기억해내고 해석해내고자 했었던 애굽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관원장들이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꿈을 묻게 되어지죠. 굉장히 당당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다가가 전한 말에 우리들은 근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40장 8절의 말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 꿈의 해석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요셉은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여 주시고 그 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요셉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러한 태도의 용기를 얻어서 두 관원들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죠.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 요셉처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있게 그리고 용기있게 선포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언제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자신있게 선포하듯이 행동하였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밑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였는지도 동일하게 함께 적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어서
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그 꿈의 내용은 어떠한 거냐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그 하나하나에 각각의 가지에서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주렁주렁 먹음직스러운 포도송이도 함께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자신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꿈 아니에요? 보면은 이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꿈도 꿈을 꾸게 되어지네요.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죠. 사흘 안에 이제 바로가 관원장의 그 머리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자리로 다시금 복직시킬 거다라고 하는 꾸밈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복권이 되면 다시 그 자리 가운데 복직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게 되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끌려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도둑맞다. 잘못이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끌려왔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도둑맞았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옥에 갇힐 일은 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옥, 다시 말 문자적으로는 구덩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에 의하여서 먼저 구덩이에 빠졌었잖아요. 가나안 땅의 구덩이에서 끌려 나와서 이제 살 수 있을까 생각되어졌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반대로 애굽의 옥, 이 문자적으로 구덩이, 히브리어로 구덩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애굽의 구덩이, 또 다른 구덩이로 나는 들어오게 되어지고 갇혀버리고만 저의 신세가 있습니다라고 한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듣고 어땠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희망이 있다. 나도 금방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 요셉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했겠죠. 그의 꿈은 이래요. 떡 3광주리를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혀놓고 있는데 광주리 위에 맨 위에 바로를 드리기 위해서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구워놓은 음식이 있는데 궁으로 가는 도중에 그 새들이 날아와서 그 음식을 바로에게 주기 위하여서 맨 위에 올려놓았던 그 음식을 다 먹어버렸던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흘 안에 바로가 바로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머리를 칠 것을 목매달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체는 매장도 하지 않고 날아왔던 새가 그 머리에 있는 음식을 쪼아 먹었던 것처럼 그의 살을 뜯어 먹도록 새들의 먹이로 줄 것이라고 하는 꿈의 해석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은요,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드는 관습이 있잖아요. 따라서 매장도 하지 않고 새들로부터 뜯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거든요. 바로 떡 맡은 관원장이 맞이하게 되어진 그 끝이 바로 이러한 죽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흘이 흘렀어요. 바로의 생일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바람과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게 감옥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버리게 되어진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40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41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41장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질 때 옷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41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옷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리고 그 시간을 거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기까지 요셉이 입게 되어지는 옷의 변화가 곧 그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어지거든요. 기억을 과거로 쭉 돌려보자면 채색 옷으로 시작하였던 요셉의 삶,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지기 전에 형들로부터 옷을 다 찢긴 바 되어진 옷을 벗긴 바 되어진 요셉의 삶,
죄인의 옷을 입고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요셉의 삶, 옥에서 죄인의 옷을 입고 있다가 왕 앞에 서기 위하여서 옷을 갈아입게 되어지는 그 삶,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위직으로 서게 되어질 때 세마포로 옷 입게 되어지기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의 바로의 권력, 애굽 왕된 바로의 권력은요, 나일강 그 삼각주 땅의 비옥함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풍년이 들 때에는 그 왕권은 굉장히 강화되어져요. 반대로 흉년이 들면 그 왕권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바로는 이제 두 가지 꿈을 연달아 꾸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가 그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강에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 7 암소가 올라와서 강둑으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살찐 그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바짝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가는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들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인들과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바로왕이 이해할 수 있을 법한 그 해몽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요.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진 요셉, 여기서도 요셉은요 왕 앞이라고 긴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이 대답을 하는 이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과 바로 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듣기 좋은 대답이 아니라, 듣기 편한 대답이 아니라 하는 이가 편안하게 하는 대답, 그것을 듣게 되어질 거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여기서 요셉의 지난 시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러한 바로 앞에서 보인 요셉의 확신은요, 어떻게 보면 그 바로왕 앞에서도 굉장히 확신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이어갔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태도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시도 쉬지 않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독하고 절망스러운 그 환경,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고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여준 요셉의 요셉이었기 때문에 지금 맞이하게 되어진 그 위기도 온전히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가올 위기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요셉의 삶이잖아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과연 어떻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이어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168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무엇인지 아십니까? 24시간을 환산하면 106시간으로 환산하면 168시간이 되어져요. 일주일이요. 우리는 16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68시간 중에 예배드리는 1시간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숫자, 의미 있는 숫자가 168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없이, 포기하는 것 없이, 노력하는 것 없이 친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예배밖에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려고 노력해도 쉽지 않은데 168분의 1, 1시간만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택도 없는 소리죠. 가망도 없는 소리죠. 시간을 쪼개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 보시고요.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시고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는요. 요행 없습니다. 애씀과 눈물과 노력만이 있어요. 그래야 그게 겨우겨우 유지될까 말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지란 없고요. 퇴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1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로부터 직접 꿈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 애굽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다라는 거예요. 7 암소와 7 좋은 이삭은요, 애굽 땅에 펼쳐질 7해 동안의 큰 풍년을 의미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나일강에서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와 동풍에 바짝바짝 말라서 속이 비어버린 7 이삭은요, 애굽 땅에 펼쳐질 큰 흉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곧 시행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막힘없이 해몽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석한 꿈에 기반하여서 이제 다가오게 되어질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안을 바로 왕에게 제시하기까지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사실 바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꿈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요셉은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왔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 꿈 해석 이후에 요셉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멈추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마치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담대하고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7해 풍년이 있는 그 기간 동안 애굽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왕에게 명령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 기간에 저장해둔 것을 배급하면 폭동으로부터 왕위가 위협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해줘요. 여러분도 혹시 잠언 1장 7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성경에 나오는 사자성어라고 하면 바로 여경지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하는 여경지근의 법칙입니다. 잠언의 1장 7절에 이 여경지근 법칙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41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애국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의 뜻과 상충되어질 때에는,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바로는 요셉에게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죠. 또 권한을 부여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에게 권한을 자연스럽게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신이 끼고 있는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고요. 세마포 옷과 가장 고운 옷감으로 만들어 놓은 옷을 입히고 화려한 장신구를 갖추도록 하여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 다시 말해서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정식 구성원이 되도록 태양신 레를 섬기는 도시 온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아, 요셉도 진짜 별 수 없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우리들은 이렇게 한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8장에서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나누었던 그 이야기와 같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일하여 주고 계심에 대하여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포커스와 시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고위직에 올랐을 때 나이가 30세 때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숱한 고난 속에서도 이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릴 때에 꾸었던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조언해 주었듯이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제 바로 흉년에 대비하게 되어질 그 실무적인 일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꿈을 꾸어서 조언한 대로 풍년의 때에 요셉은 곡식을 거두어서 각 성에 저장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때 아스낫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째는 므낫세, 다시 말해서 잊게 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지나온 노예로서의 기억들과 죄수로서의 기억들, 힘들고 고난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잊게 하는 자가 바로 첫째 므낫세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어서 둘째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차남의 이름은 바로 에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두 배의 땅, 열매를 많이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짓게 되어지죠. 이 이름들은 그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형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이름이 되어지기도 함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53절, 5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7년 후에 흉년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만 국한되어진 흉년이 아니라 온 지역에 해당하는 대기근이었어요. 요셉의 명령하고 요셉이 쭉 전체 온 나라를 돌아보았던 것과 같이 각각의 창고를 가득 채웠던 그 애굽은요, 이제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팔기로 결정을 하였죠. 이를 통해서 동일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각국의 각 나라의 백성들도 그 양식을 사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돌아와서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형들과 다시금 재회하게 되어질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므로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렇게 41장까지 총 38장부터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에게 와닿았던 말씀은 39장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인데 요호와라고 나왔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셉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애굽이에요. 게다가 보디발에게 팔려온 종에 불과한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요셉의 현실입니다. 종이에요. 주인이 종의 상황을 사실 하나하나 자세하게 헤아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이죠. 요셉의 모습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였다라는 증거,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록 종이긴 하지만 그의 표정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하였을지 우리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과연 지금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요,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이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은 찬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럼 어떻게 살아보겠느냐? 제 결단이에요. 저는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가족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기에,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표정, 말,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오늘은 더욱 신경 써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여서 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나를 통하여 가정 안에 주님 주시는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어디 있든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늘 붙들림 바 되어져 있었기에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삶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과 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심의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청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를 보다 더욱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